레위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거룩할 성자, 장막막자, 거룩한 장막이다. 회막, 모래자, 장막막자, 회막이다. 그래서 성막, 회막 같이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내가 구속한 나의 것이니까 나를 닮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것을 좀 닮아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법전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메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번제와 같은 형태로 거의 다 제사를 드리는데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번제, 그 다음에 곡식만으로 드리는 소제, 감사제가 드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꺼번에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그럼 어떤 종류로 드려야 될 것이냐?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대부분이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 드리는 전제. 따라 합시다.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 한꺼번에 시작.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자, 5가지 제사 종류, 4가지 제사 방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구약이 피로 얼룩졌다는 것은 구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곳곳에, 여기저기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구약과 같이 수없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있는 것이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표해서 짐승들이 피를 흘려가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되어주셔서 드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드려야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제사를 드리고도 혼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가르쳐주면 번제고 방식대로 해야 돼요. 소제는 소제 방식대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이것이 뭐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삭이, 야곱이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저는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하고 싶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예배인데 이것을 보기만 해가지고 예배다. 이게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보면 알지만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복잡합니다. 정성이 없으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거 뭐 어디 가서 내가 아무도 없는 제사장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내가 혼자 뭐 한다?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장소에서 행할 수 있을 때 이게 올바른 제사,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여호와께서 성막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우리도 예배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부터 합니다. 제사의 메인 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도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예요?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 제사장 아닙니다. 자, 여기 그 제물을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죽어라. 그래서 죄인이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일 먼저 안수하는 건 이제 기본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내가 가서 죽어라. 내 대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잡는 겁니다. 잡는다는 건 피를 낸다는 겁니다. 목을 딴다는 거죠. 잡는 거, 피를 내는 거는 누가 해요? 누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들은 피 흘린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 자,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는 거 누가 해요? 죄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 팔이 없지.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뭐 여러 가지 부위에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 누가 해요?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 자, 그렇다면 안수하고 그 다음에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까지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는 거. 그 다음에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준비를 나무 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놓고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입력시키면 됩니다. 안수하고 잡고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까지는 누가 한다? 죄인이 한다.
피를 갖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장작불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것은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죄인들은 제사 드릴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죄인들이 거기 동참하는 거죠.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수면제입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레위기는요, 집중해서 뜻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제사, 예배가 있는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너희들이 범죄하지만 피 흘림의 제사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자, 번제했어요. 10절 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그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어놓을 것이며.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는 화제라.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부분 화제가 많습니다. 화제, 불난게 화제가 아니라 불로 태워 드리는 게 화제입니다. 화제 다르죠. 2장에 갑니다. 2장엔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꼭 알아야 될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꼭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4절 가겠습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9절 가겠어요.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소제가 곡식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소제 단독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되는데 소제는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리든지 화목제와 함께 드리든지 같이 드려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같이 드리는 거면 소제가 왜 필요하냐? 홀로는 드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요, 죄는 용서함 받지만 소제는 곡식으로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곡식을 반드시 어떻게 해서 드려야 돼요? 빻아서 드려야 됩니다. 이제 후에 나와요. 빻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해도 내 자아는, 나는 오늘도 빠지고 부수어지고 녹아지고 파쇄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제를 통해서 나의 그 강건한, 굳건한, 아직도 너무 세게 남아있는 나의 자아를 부수고 깨뜨리시기 위해서 소제를 겸해서 드리게 하셨다. 그리고 꼭 소제를 드릴 때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금입니다. 소금. 너는 세상에 나가서 맛깔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세상에서에게 삶을 살아라 해서 소재가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혼자 단독으로도 드리지도 못하는 제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까지 다녔는데도요,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재미가 없는 거야. 성경을 쭉 그냥 다 읽은데도 레위기는 건너뛰기가 일순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받고 깨우쳐 주시는데 이걸 하나하나 너무 귀중한 소중한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소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데 이거 뭐에게 필요하냐 이게. 단독으로 드리지도 못하는 제사인데. 아,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하고 같이 화목제하고 같이 드리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3장 가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도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요, 자원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할 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하고 같지만 여기에 그 제사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제사 목적을 가지고 드리냐에 따라서 이게 번제냐 화목제냐 달라지는 거지요. 번제를 드리되 화목제, 이런 감사제냐 서원제냐 그다음에 자원제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다 화제로 태워드리는 거야. 4장 갑니다. 이번엔 속죄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제도 드리는 것은 번제와 같습니다. 단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로 드린다? 제물이 수송아지. 이게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를 드린다. 그 다음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 다음에 회중이 전체 모인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제물이 뭐다? 수송아지다. 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고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이 수송아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2절 갑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이 범죄하면 제물이 뭐예요? 순념소다. 족장이 범죄하면 순념소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니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제물은 뭐다? 암염소다. 정리합니다. 속죄제.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물이 뭐다? 수송아지. 회중이 범죄하면 제물이 뭐다? 수송아지. 족장이 범죄하면 순염소.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 제물이 다를 뿐이지 이거 다 번제와 같이 드리면 된다. 이게 속죄제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하면 순염소, 회중 전체가 범죄하면 숫송아지, 회중 전체가 범죄하면 숫송아지, 족장이 범죄하면 순염소,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날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쭉 여기 속죄죄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가 14절 가서 속건제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해야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드리라. 속건제는 제물이 뭐예요? 순양입니다. 순양.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자,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제물이 달라요. 그렇죠? 순양이니까. 그 다음에 모든 범죄한 것은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같습니다. 같은데 내가 범죄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너 그런 죄 졌잖아. 그럼 아이고 그러네. 깨달았을 때 지은 죄가 부지 중에 범죄했는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귀띔을 해줘서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속건제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데 제물이 순양으로 바뀔 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인데 누군가가 귀뜸 깨우쳐줘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Understand? 이제 알았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입력해 놓으면 지금부터 6장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요,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뭐다? 예배다,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배도 없이 예배도 빼놓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우리가 비록 피는 흘리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이 흘려주셨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해나가면서 좀 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출발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하며 제사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한 주간을 출발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